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분이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독문 1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첫 번째 줄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교우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참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쌀쌀하지만 하늘은 높고 푸르고 형형색색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단풍들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맺어진 많은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감사주의를 보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 줄 알고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했더니 모든 것을 바알이 주셨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며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경건한 자로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드는 경건한 삶이 어려움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지난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경건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흘려보내거나 호세아가 탄식하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백성들 앞에 올무와 그물을 쳐서 범죄하도록 만들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비되었던 팔과 다리에 힘이 생겨 예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암이 전이되어 고통 중에 계실 허유순 성도님을 기억해 주셔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제주도에 있는 정경숙 성도님도 엄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수술하고 재활 중에 있는 강구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철심을 빼고 적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학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일꾼이 부족하고 헌신하는 이들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를 갈망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지켜 주옵소서. 이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9쪽입니다.
읽으실 때,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어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로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여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이 조금 어렵고 특히 또 호세아서 말씀도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우리가 그럴수록 좀 성경을 자주 읽으시거나 아니면 세번역 성경이라고 좀 쉬운 성경을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성경들은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앱으로 나와 무료로 앱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서가 전한 말씀에는 다른 성경과 다른 그런 두 가지가 이 호세아 성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와 다른 부분이 이 호세아서에 두 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유다의 선지자들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남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께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도 바로 남쪽 유다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남쪽 유다만 그 나라만 인정하고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솔로몬 왕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각해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그렇게 나누었지만은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묵상하게 되겠지만 아모스 선지자도 이 호세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연이어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 시대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예, 여로보암 2세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창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1장 제일 처음 말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남쪽 유다에는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한 명이 40년 동안 제대로 통치해 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가장 절정으로 부강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롭고 잘 나가던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인 두 곳이 있죠. 베델과 길갈. 이렇게 사마리아, 베델, 길갈 이 세 곳에서만 호세아가 열심히 다니면서 예언을 해 갑니다.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한 시기인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아모스, 다음번에 볼 아모스 선지자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2명이나 이 여로보암 시대 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전성기니까 나라가 풍요롭고 번영해졌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점점 부흥하고 엄청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종교적으로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것도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은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그토록 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치를 달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큰 특징은 호세아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이 4장이다 보니까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큐티로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선지자가 엄난한 여인, 즉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 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이 창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다는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좀 기괴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3년 동안 알몸으로 지내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와 구스라는 두 나라가 이사야처럼 그런 벗은 몸이 돼가지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 보고 그렇게 3년 동안 지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걸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바벨론 제국에 빨리 항복하고 받아들여야 백성이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나님은 엉뚱한 그런 행동들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도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누운 채로 살라고 했는데 390일은 왼쪽으로 돌아 누워가 있다가 살라 그러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최소한의 음식과 물을 누군가가 먹여줘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430일을 그렇게 누워서 지내게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은 만큼 그렇게 선지자에게 돌아 누우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뭐 역으로 말하면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하여튼 상징적으로 뭔가 보여주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좀 제대로 알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한 것 중에는 가장 심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일반 사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청난 충격 요법을 주었으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발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음란한 창녀와 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돌아서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그래야 선지자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게 그 당시 백성들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었죠. 사실은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때부터 점점 이미 북이스라엘의 국군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했지만 우리 역사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 제국이 북쪽에서 이미 부상해서 나타나서 주변국들을 다 지금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는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때 벌써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이미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암살당하고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호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물러나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딱 30년 만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4명의 왕이 그 사이에 암살당하고 6명의 왕이 교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겸손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롭고 잘 산다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란, 이런 말씀을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자는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 나라가 어느 정도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또 대통령이 정적들을 많이 제거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불어나고 교회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10,000명이나 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요로울 때 생기는 영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풍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성공신학입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중심으로 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 앞에서 평상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마음과 약자를 돌보는 마음과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아서 가난해져야 되는데 봐.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살고 있잖아.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지금 내가 좀 못하고 안 좋은 모습은 하나님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어? 이렇게 그냥 긍정적 마인드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직면한 또 아모스 선지자가 맞닥뜨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합주의와 종교 산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알 우상,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이방 신인 바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것은 뜻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남편을 부를 때도 그 당시에는 바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도 바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바알이 풍요와 물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도 이런 물질의 풍요만을 바라보며 또 다산의 신이로서 많이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해준다고.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물질의 풍요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가 상업화되고 물질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결국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기를 맞은 것처럼 종교도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만큼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호세아의 통탄의 소리가 바로 이런 오늘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과 간음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에는 백성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BC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히려 있는 거라고는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란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굳게 묶어주는 어떤 상호 신뢰감을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약속해서 언약을 맺은 존재인데 그 언약을 맺은 그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를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동생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짓을 우리는 너무나 회사를 다녀보면 압니다.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자기가 승진해야 되죠. 밑에 있는 다 부하 직원들이 해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승진하는 게 그런 회사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든 말든 일이 효율성만 많이 가지면은 비용 절감만을 많이 하면은 회사는 장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을 보십시오. 광고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부 다 그 여성들은 전부 섹시의 아이콘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를 만들게 하죠. 여성을 보게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성을 대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공, 번영을 구가하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고 너무나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제도나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은 면에서 폭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피조 세계 자체가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오늘 4장 3절에도 보면은 이 땅이 슬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이 나는 새까지 바다의 고기까지 다 피곤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니 세상이 점점 황폐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세상이 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은 멸망을 앞둔 세상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인애와 진실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이 혹 혼합이 되어 짬뽕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십시다. 종교까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접어들었고 잘 산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보십시오. 오늘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벌써 많이 됐죠. 10년 전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이 00년이 나오고 우리 젊은이들 지금 보십시오. 취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대학교를 6년 다닌다고 합니다. 6년을.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힘든 것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정 나눠주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다고 오늘 9절 말씀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들이 똑같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여러분 사실은 제사장은 그래도 백성보다는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형식에 따라 하나님 보응을 다 하시겠다고. 그만큼 이 시대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거나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뜻에 등 돌리며 살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처럼 뻔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진실하게 삶을 통해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신비롭게 깊은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곁에 다가서서 그들이 설 땅이 되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빵이 됩니다. 그 모든 신비한 경험과 능력, 지식, 믿음, 헌신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 속에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는 거짓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발원한 것이라면 영적 가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은 다시 말해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삶은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한데 배워서 아는 율법 지식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맛보아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느 만큼 아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엉뚱한 짓만 저지르는 그 아이 같을 때가 참 많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잘 묵상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을 제대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고 어느 정도 잘 안다 생각했는데 인애와 진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뼈에 새겨서 애써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되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약자들 옆에 서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 살아가되 때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별로 인기가 없는 길이어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나에 따라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영광은 영광의 눈물로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6분의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와 목동의 건수아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기도와 관심 많이 필요합니다. 예. 이번 주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날들인데 그게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 기독교에는, 개신교에는 아주 큰 명절이 두 군데인데 바로 성탄절하고, 그죠? 예, 성탄절하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기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리기 위해서 대림절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로 지켜나갑니다. 예. 그리고 내일 25일에 제가 노예교육부 수양회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일 날 모이는 수요 성경 공부는 하루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숙 성도님은 아직 제주도에 있는데 몸 건강히 잘 있다가 무사히 일찍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거기 계시오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알되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인의와 진실을 하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고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다시금 믿어보고자 결단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